이 저녁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시작이 뭘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잔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시작되는 그 잔치가 무슨 잔치냐? 그 잔치는 이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건설했던 다리우스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데, 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임금 때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북쪽으로는 흑해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북쪽까지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것이 다리우스였습니다. 이 다리우스 왕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유럽 쪽, 그리스 쪽도 이제 침략을 시작했는데 1차는 절반은 성공, 절반은 실패 이렇게 했고 2차로 침공을 했다가 마라톤 전투에서 실패를 했고, 그리고 돌아온 다리우스가 3차 침공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이걸 크셀크세스라고 하는 임금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이 아하수에로 크셀크세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3차 이제 유럽을 침공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그 준비가 된 다음에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할 수많은 병사들과 그리고 그 전쟁을 뒤에서 도와야 할 페르시아 127개 도의 그 많은 관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잔치가 180일, 6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6개월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산성, 왕궁이 있는 수도 수산성 사람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잔치는 유럽 침공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벌어진 잔치였다 하는 것과,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연대를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1차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1차 귀환 5만 명은 돌아갔고, 그들이 돌아가서 약 80년 후에 2차 포로가 돌아가는데, 이 에스더서는 1차 포로가 돌아간 이후에 한 60년 정도 후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다 하는 걸 꼭 여러분들이 잊지 않도록요. 이렇게 187일 동안의 잔치가 끝나는 날, 이제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인 와스디에게 나와서 인사를 좀 하라고 했는데 와스디가 거절해서 이 왕후가 폐위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왕후를 뽑았는데 그게 누구였다? 에스더였다. 예.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기른 사람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찍 죽었고 사촌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키워집니다. 그런데 이 사촌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의 친딸처럼 길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친딸처럼 기른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자 이 모르드게는 늘 걱정입니다. 자기의 딸 같은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왕궁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늘 걱정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 세우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했고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려서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발견돼서 그 사람들을 참수함으로 이제 그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제 이렇게 이 에스더는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런데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하만이 가는 데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유독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당신은 절을 하지 않느냐, 임금이 절을 하도록 했고 사람들 다 하는데 당신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의 왕손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유다는 대대의 싸우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싸우라고 한 이 아말렉 사람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던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하만이 저놈 모르드게 한 놈만 죽이는 건데 속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 저놈이 유다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나라 127개 도에 있는 유다인들은 다 죽이자. 이래가지고 아하수에로 임금의 허락을 얻어서 공포하기를 12월 13일이 되면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이제 왕의 허락을 얻어 왕의 인장반지를 찍어 이제 공문을 보내서 전국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자 그날부터 유다인들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12월 14일만 되면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모르드게도 이 사실을 알고 상복을 입고 매일 왕궁 입구에서 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에스더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묻습니다.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매일 상복을 입고 우느냐.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사실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이렇게 12월 13일이 되면 우리 유다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살려라.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는데 왕 앞에 나갔다 왕이 나 모른 채 하면 나도 죽는데 어떻게 나가냐. 그러니까 네가 안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가정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나갈 테니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3일째 되는 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딱 보니까 천사가 온 것처럼 예쁘게 보인다. 그러니까 왕이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에스더여, 무슨 일이 있어서 나에게 찾아왔느냐. 예, 내가 오늘 밤 저희 집 자그마한 잔치를 마련했는데 하만과 함께 오시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잔치에 왕이 하만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묻습니다. 에스더여,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이야기해봐라.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밤에 다시 한 번만 더 제가 잔치를 준비할 테니 와주시면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이제 그 밤에 돌아가는데 하만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나라의 왕비가 왕과 자기 두 사람만 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는데 왕궁 입구에 모르드게가 쳐다보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갖고 집에 돌아와서 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이제 왕 앞에 가서 그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도록 이제 허락 얻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잔치에 돌아온 아하수에로 임금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신하들에게 시켜서 궁중일기를 가져다 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중일기를 읽다가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신고해서 자기가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저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아무것도 안 내렸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밖에 누구 없느냐? 예, 하만이 지금 뭐 얘기하러 와 있습니다. 그래, 들으라고 그래라.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가장 큰 신세를 지었고 왕이 정말 고마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하만이 딱 생각하니, 저건 나다. 자기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면 왕관을 씌우고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수산성을 한 바퀴 돌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지금 즉시 내가 쓰는 왕관과 내가 입는 옷을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가서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옷을 입혀서 내가 타는 말에 태우고 네가 말고삐를 잡고 수산성을 한 바퀴 돌아와라.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허락을 얻으러 왔던 하만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명령이니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가서 하만이 쭉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고민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저녁 왕비의 잔치라고 해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비의 잔치에 이제 급히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식사가 진행되는데 왕이 묻습니다.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예, 왕이요, 제 생명과 제 민족의 생명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제 민족이 전부가 다 죽을 처지에 있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아니 감히 이 나라에서 내 허락도 없이 그런 계획을 세우는 놈이 누구냐 도대체?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하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수에로 임금이 깜짝 놀래가지고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고 이 하만은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에게 이제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 옆으로 가서 에스더의 다리를 잡고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런데 그때 밖으로 나갔던 아수에로 임금이 돌아와 보니 하만이 왕비인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네가 감히, 이러니까 신하들이 하만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한 내시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여서 목을 걸려고 장대를 세워놨는데, 그래? 그 장대 위에 저놈의 목을 잘라서 걸어라. 그래가지고 하만이 목이 잘려서 그 장대 위에 달림으로 임금의 노가 그쳤다, 화가 그쳤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제 7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8장의 내용입니다. 8장의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왕 앞에 다시 나간 에스더. 그 다음 9절부터 14절까지는 반전된 왕의 명령서. 그 다음 15절부터 17절까지는 모르드게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내용인데요. 왕 앞에 다시 나간 에스더,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만이 죽고 나자 왕이 그 하만의 전 가족과 재산을 에스더에게 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하만의 전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집의 사람들을 모두 다 종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만의 집안이 에스더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이걸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되었다. 참, 지금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을 관리하고 하만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누구냐 하면 저의 정확히는 사촌 오빠이지만 사실은 제 아버지 같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려서 일찍 죽었고 제가 사촌 오빠의 손에 의해서 길러졌기 때문에 저 모르드게는 제 사촌 오빠이지만 실상은 제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그 모르드게와 자기 사이에 이제 모든 관계를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임금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임금이 모르드게를 불러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오니까 하만에게 주었던 인장반지를 뺏어놨거든요. 그 뺏어놨던 인장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가지고 있던 나라의 총리 대신의 권세를 누가 갖게 되었다? 모르드게가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인장반지를 주었다는 말은 이렇게 모르드게가 인장반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으로 나가서 엎드려서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왜? 허락 없이 온 사람은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호를 내밀었어요. 에스더가 금호를 만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임금이 묻습니다. 왜 우느냐? 예, 이 나라 127개의 도에 왕의 명령서가 하만이 만들어서 전국에 선포해놨기 때문에 12월 13일이 되면 내 민족 전체가 다 죽게 생겼으니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임금이 모르드게를 불러라.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는 곳에서 왕이 자기의 인장반지를, 그러니까 왕의 도장을 지킬 수 있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네가 연구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서 왕의 인장반지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름이 쓰여지고 왕의 인장반지가 한번 찍히면 그 사건은 왕도 철회를 못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도장을 딱 찍어놨으면 자기도 그 사건을 이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철회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그 당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보낸 공문이지만 왕이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그 공문을 철회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모르드게에게 자기의 인장반지를 주면서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인장반지를 들고 나옴으로써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8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끝나는데, 이렇게 인장반지를 들고 나온 모르드게가 3월 23일 날, 이제 그러니까 1월 달이었는데 2월, 3월 두 달이 지났어요. 하만이 처음 계획했던 때로부터 3월 23일 날이 되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공문을 전달하는 역졸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르드게가 127개 도에 전해질 공문을 각 나라의 언어대로 각 모든
나라에서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이제 공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문을 뭐라고 작성하느냐? 공문의 내용이 12월 13일이 되면 12월 13일이 되면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도 좋다. 라고 하는 공문을 작성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공문을 작성했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이 자기의 도장을 찍어서 한 번 공포하면 왕 자신도 그건 처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그 인장 반지를 주면서 네가 연구해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민 끝에 같은 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한 그날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공문을 다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완전히 반전이지요. 이제 유대인들이 죽여도 좋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 이렇게 또 다른 공문이 이제 작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만이 내렸던 공문은 그것도 유효해요. 유효해. 그렇지만 하만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어서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공문을 보낸 모르드게는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면 현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만이에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의 공문을 더 신뢰하겠어요? 모르드게의 공문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보낸 공문이 나중에 갔잖아. 나중에 간 것이 더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공문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공문을 쓴 거예요. 지난번 내렸던 공문이 처리할 수 있었으면 그건 무효다라고 해서 공문을 발송해버리면 되는데 한 번 내려진 이 공문은 누구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공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공문을 내렸어요. 참 이 공문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모인 서기관들이 다 각 나라의 언어로 쓰고 그리고 모인 그 수많은 역졸들이 이걸 가지고 급하게 왜냐하면 그 공문이 전달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았으니까 그 급하게 이 왕의 공문을 그 역졸들이 가지고 가서 전했다. 그리고 수산성에도 이 공문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이제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초저녁에 일을 하신다, 새벽녘에 일을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다가 언제쯤 응답해 줬어요? 동트기 전에 새벽녘에 응답해 줬거든요. 응답을 언제 해줬으면? 초저녁에 그냥 해줬으면 야곱이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응답해 주셨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초저녁에 잘 응답을
안 해. 주로 언제쯤? 새벽 역점 아주 꽉 찰 때까지 주로 기다리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처음부터 딱 해결해 주셔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주로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다가 해결하신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마지막까지. 이걸 못 가면 언제나 우리는 실패한다 그 말이야. 처음에 하나님이 그냥 하만이 그러려고 할 때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공문 못 내리게 했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질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다 하더니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반전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대부분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아니 홍해를 가르실 때도 저 애국 군대가 저 멀리 왔을 때 그냥 홍해 갈라갖고 건너가 버리게 했으면 모세가 애탈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애국 군대가 언제까지? 그 코앞에 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놓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놓치는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까지를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가끔 쓰는 이야기가 애를 봐주려면 누가 올 때까지? 엄마가 올 때까지. 하루 종일 잘 봐주고 엄마 오기 10분 전에 갔어. 근데 엄마가 와서 보면 뭐해? 애 혼자 방치하는 것 같잖아. 안 봐준 것 같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어디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고난을 다 하고 통곡하고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더니 이제 반전이 됐다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공문이 이제 전국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는 푸르고 흰 조복과 금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왔다. 이제 모르드게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모르드게가 공식적인 총무가 되었는데, 그러자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자, 15절인데 15절을 보세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 어디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배 옷을 입고 나오니까 유다인들이 기뻐했다. 이건 쉽게 이해가 돼. 그런데 그렇게 금관을 쓰고 이제 배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까 누가?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했다. 수산성은 어디예요? 수도. 페르시아의 수도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서울 같은 나라. 그러니까 그 서울 장안이 그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 전체가 다 즐거워했다. 이 말은 하만이 총리 대신을 할 때에는 수산성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하만이 총리를 할 때에는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만을 그렇게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총리가 되자 수산성 전체가 다 즐거워하고 좋아했어요. 그만큼 모르드게가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말이죠. 수산성이 기뻐요.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제 이 권세를 얻자 수산성 전체가 다 기뻐하고, 그 다음에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다 좋아하고, 수산성 전체가 기뻐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그 왕의 명령서가 이제 127개 도회에 전해지자 유대인 전체가 다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가 늘어나는, 유대인들이 뭐 할 상황이었는데, 다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유대인들의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신앙인들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즘 이제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자꾸 교회가 욕을 먹는데, 언론이나 정부가 자꾸 교회가 욕먹는 쪽으로 끌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아주 안 좋아요. 그러나 어떻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한시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꼭 마지막까지, 중간에 다 가다가 마지막에 거기 못 가가지고 끝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